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 3탄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3탄. 네. 백조가 말입니다. 미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주둥아리가 오리 주둥아리처럼 되지 않았다고 한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백조의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의 외형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백조가 되어서 오리의 외형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부활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알고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연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쟁이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럴 때 거짓말쟁이의 인생이 되면 신앙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로마서 7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자, 로마서 7장을 읽기 전에 로마서 8장, 자, 여기 암송하죠.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자각할 때 확 드러나는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엇으로 깨달았을까요? 영혼으로, 특히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이런 표현하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충만하게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물고기는 말입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산속에 호랑이를 흠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속에 푹 잠겨야 고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마음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속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자, 4장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나이를 이길 수 없다 그러죠. 세월을 이길 수 없다 그러죠. 겉사람이 자꾸 늙어가면 주름도 지고,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계속 주름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무언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즉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누구시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속에는 진리가 있는데 내 입과 내 생각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여러분 몸에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벌어진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여러분 몸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그곳에 무엇이 살 수 있겠어요?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살 길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을 때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점점점 생명을 형성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길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자라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요걸 생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자들은 생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마음의 성전된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드리는 성전 건물도 에클레시아라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속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선론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네? 마음속에서 자꾸 악이 일어나고 죄를 지으니까 더러운 것이 일어나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성될 때 복음을 위하여서 찬송과 구절처럼 희생을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나와야 되고 옛 자아의 죽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쇠사슬로 묶어서 제약 앞으로 데려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제 법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삭슨 사망이라고 사망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누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임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구원이 말이라. 여러분들은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백조드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감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 역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이 공고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서 돼요. 오리인지 백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여러분들은 오리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처럼 공고하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논밭에 들어가서 개구리 잡아먹기 위해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막 물갈퀴질을 하면서 물속에 자맥질을 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신실하게 열심히는 살고 신앙으로 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조가 호수위를 거닐듯이 수영하는 것을 보세요. 물론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노력은 해야 돼. 행함 있는 믿음. 자, 백조가 우아한 것은 네, 우아한 그 자태 밑에서 물갈퀴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2%의 신실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2%의 믿음은 가져야 되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속사람이 나날이 어떻게 된다고? 새로워진,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이, 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오늘 깨달아져서 내가 백조인 줄 알 때 날 수도 있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날 수도 있구나. 예, 날아다니는 갈매기나 독수리나 또 자기 동료인 백조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마음의 주인임을, 속사람임을 완전 자각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늘 함께함을 믿을 때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나날이 새로워지는구나,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이미 쪼개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냐?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이미 깨어져 나온 거예요. 그 크기가 병아리 크기만 하던, 네? 다 크기만 하던 알에서 나온 순간에 말입니다. 이미 죽어가고 썩어가는 구조 속에서 이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백조는 백조로 날아오르는 것이고, 다만 그럼 인생을 안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행위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생은 안 삽,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어떻게? 물갈퀴질을 해야 고기 잡아먹을 때도 여유롭게. 그리고 백조의 크기만한 그 눈에는 그런 물고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송사리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 하나를 잡았을 때 백인을 먹이고, 하나를 잡았을 때 천인을 먹이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물건마저도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백조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벗어났음을 믿을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백조는 이미 백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인 것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한 것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사랑이란 표현조차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은요 50보 100보인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에서 순종함으로 영 혼육에 기름 붓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친견하고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시내산 산꼭대기 위로 그 공포의 장소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땐 그런 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 죽음의 공포만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산등성이 중간까지 쫓아 올라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50보 100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때, 모세가 안수하여서 호세아가 정말 여호수아가 될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시종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양치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인 것이. 아침마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문안할 정도의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언제 그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신이 함께하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오리는 전략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걸스럽게 논밭에 뛰어들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미꾸라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전통한 자는 누구냐? 마귀 사단인 것이에요. 그러니 오리떼가 1000만 마리가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에서 자각이 일어난 백조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백조구나. 저것만 없애면 된다. 나머지 오리 1000만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조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더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따르는 상급이 크니라. 담대한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담대한 영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는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의 방법으로, 그런 오리 새끼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둥바둥하고 막 죽기로 매달리고 싸우고 열정을 다하고 이럴 때 거기에는 흙덩어리의 열심인 것이, 흙은 없음이에요.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기 우상을 만들 때 있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리는 오리인 거예요. 백조가 되어야지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리 상태에서 꽥꽥거리면서 없는데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신앙하는 것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무엇이요? 죄성이, 죄가, 죄책감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았던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사단마귀 이 강도에게 속았던 것이,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멀쩡한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을 오리에서 백조 만들어갖고 함께 하늘을 날아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현실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영혼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안 변하고, 범사가 막히고, 범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인생이 강건해야 되는데, 아둥바둥하고 살았더니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져 갖고, 그죠?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나이든 신앙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오리인 것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젊은 오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논밭에 나가서 미꾸라지가 아무리 많고 황소개구리가 아무리 많아도 잡아먹을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세월만 탓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되어가는 오리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미운 오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미운 오리에서 벗어났느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모반에서 백조가 되었음을 믿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안 믿어졌다는 것이. 그 히브리서에 가서 부활장을 찾아서 죄와 사망이 떠나갔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입술 고백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째로 믿음 가운데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묵직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리고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오리 같은 판단력으로 나왔더라면 오늘 하루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대통령 아들로 못 태어났을까? 재벌집 딸로 못 태어났을까? 오늘 죽어도 땅콩 회항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첫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데 그 전에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앞구절에 7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깨달아야 돼. 사도가 말이에요. 주의 종이잖아요. 이 고백을 사도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가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리 수준에 있는 한국 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고백을 사도가 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받은 구원받은 사도가 한 것이. 자, 여러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불같이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완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사는 오리라고 할지라도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니까, 자꾸 눈은 겉사람이 욕망하는 대로, 신앙하는 대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안 바뀐다고 난리 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은 하나인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정죄함이 사라질 때 형벌이 사라져요. 이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원리가 있어요. 그 성경은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물며 엘리야나 모세나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리 인생을 백조 인생으로 바꿨느니라. 두려움의 형벌 인생을 복의 복된 인생으로 바꿨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까지는 꼭 알고 가야 돼요.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은 제가 읽어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네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공고한 사람일 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오리잖아. 그러니 그 대가를 지불해. 그러면 대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럼 너는 백조가 된다. 아무도 못 지켜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계명 하나도 못 지켰어. 이것을 다 싸잡아서 이걸 지키지 못한 걸 죄인데, 우리는 우리 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드렸고,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흙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주시고 흙으로 지은 존재, 없음이었는데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력을 넣었어요. 생명의 생기를 넣었어요. 르아흐라 그러죠. 성령의 숨결을 집어넣었어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있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첫사랑의 자리, 우리의 초심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흙이었다. 우리가 흙이었다. 우리는 없음이었다. 근데 없은 상태로 믿음이 없는 상태,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을 자꾸 하니까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산으로 들로 빌딩 속으로 스며들어서 도 닦는다고 또 난리가 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우상을 더 키워가지고 무언가 마음에 샬롬의 평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샬롬의 평강을 찾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즉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을 때 여러분은 백조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너만 죽으면 끝난다 이러는데, 죽을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다 이루었다. 아니 죄 가운데 저주받아 죽은 녀석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 죄 가운데 저주받아서 죽어가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믿는 것. 그런데 독생자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 율법이 아무리 나에게 너는 죄 가운데 죄 지은 죄인이야 오리야 이래도 따라하세요. 나는 백조입니다. 백조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사도가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가 한 고백이에요. 바울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네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계신데 사망의 몸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미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런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단계에는 오신 분들이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사도로 일을 하는 중에도 자신의 겉사람의 실체를 수시로 폭로당했어요. 자기가 폭로 안 하고 싶어도 폭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없습니다. 너는 흙덩어리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없음의 인생들하고 동일한 인생들이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바벨탑 사건 때처럼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인류에 또다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거죠. 그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나온 것이 골고다 언덕의 보혈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예요. 없음의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진다는 것이, 후패하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완전히 썩다, 완전히 부패하다, 철저하게 파괴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베드로 사도는 지옥이 먼저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는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을 드러내는데 철저하게 폭로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겉사람 속으로 드러나는 흙의 현상들을 다 씻어주는 것이에요. 흙은 썩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자신은 절대 신뢰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바울을 이끌어가신 것처럼, 베드로를 이끌어가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 겪어야 될 것은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로 고생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언니나 오빠하고 논에 가면 너는 개구리도 한 마리 못 잡느냐, 미꾸라지도 한 마리 못 잡느냐. 그런 백조가 뭐라 그래요? 주둥아리가 언니 오빠처럼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둥아리는 강에다 큰 물고기 한꺼번에 딱 찍어서 잡도록 만들어진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니까 논바닥에 가서 땅 파고 흙 파는데 오리 주둥아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매일 야단 맞고 매일 주눅 들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큰 날개는 하늘을 날아오는데 도움이 되는 날개예요. 그 살찐 앞가슴은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력을 떠받치는 그 은빛 털과 함께 그 능력의 근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갈퀴질을 할 때 그 튼튼하고 살찐 다리, 그 튼튼한 다리는 물갈퀴질을 할 때 1000번, 10,000번을 해도 지치지 않는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이나 할 때 한 번 물갈퀴질함으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님을 오늘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자기 우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손으로도 밀어버리시고 고난 가운데 밀어버려 여러분의 머리를 대머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대머리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유대 기록을 보면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머리가 무지 크다, 대머리다, 매부리 코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 모습이에요. 원래 흙이에요. 이렇게 흙덩어리처럼 못생겼어요. 대충 빚어놓은 것처럼. 짝다리에 또 거기다. 짝다리가 뭐예요 여러분? 오다리예요. 오다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두루마리 들고 다니면 읽고, 눈도 안 좋으니 침침해도 고개 숙이고 보다 보니까 걷는 것이 적으니까 짝다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 공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설교할 때도 말이 졸졸하다, 졸렬하다 이런 뜻이. 사투리 막 쓰고 막 유대방언 막 하고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의 가시까지 있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 겉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가시에 찔려갖고 병에 찔려가지고 간질 안질로 막 뒤틀어지다가 으악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영이 임하고 막 몸이 막 뒤틀어지고 막. 그래서 안수사역을 할 때 영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사역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기운을 순환시키고 생명을 높이고 생명을 살리고 생기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하면 돼요. 받으신 분들은 그냥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백조임을 자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외모, 겉모습은요, 훈남은커녕 형편없었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자아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외형보다 더 힘들게 생겼을 수 있어요. 자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할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형보다 더 흉측하고 추악한 없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었다. 그 없음을 예수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여서 있음을 만들었다. 그 있음을 만든 창조주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그와 함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공고함이 사라진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외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머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부리 코는 그대로 놔둔다고 할지라도, 짝다리도 그대로 놔둔다고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사역을 못하니까 이것만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셨을까요? 사도 몸의 가시가 뭐예요? 3층 천, 자 보세요. 아이러니하지만 이분은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3층 천 하늘을 올라간 3층 천 하늘을 올라간 영혼입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죽어도 받아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도의 영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전도의 영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이것이 주의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인 교인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제해달라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로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픈 것만 좀 제해 주세요. 근데 허무해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3번이나 만. 근데 여기 3번만 했을까요? 요 3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너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지 않느냐. 네. 3번이라는 기도는 끝을 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시 제거를 위해 기도를 철저하게 부르짖어 죽도록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시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 스콜롭스라 그래요. 스콜롭스. 스콜롭스가 뭘까요? 전쟁통에 데려다가 옆구리를 옆구리에다가 이만한 새꼬챙이를 푹 집어넣어 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다니는 새꼬챙이가 스콜롭스예요. 여기를 뚫어 가지고 포로가 도망갈까 봐 옆구리를 푹 찔러 갖고, 그런 포로 된 자는 이런 것이에요. 푹 찔러 가지고 끌고 다니는 새꼬챙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바울의 옆구리에 쿡 찔러놨다는, 주의 종들 옆구리에 푹 찔러놨다는, 꽂아 놓았다니까. 교인들의 모습 속에다 푹 찔러놨다는. 언제까지요? 없음을 고백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겉사람이 번들어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나 먼저 빼. 나한테 복음이니 뭐니 얘기하기 전에 그걸 보기 싫으니까 그거나 먼저 빼라. 이걸 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빼줬단 말입니다. 다른 은사가 넘치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여러분. 선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냥 주실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한 노력을 하고 달려가도 하나님은
너는 있음이 아니야. 너의 자아의 죽어짐을 믿을 때 너가 내 곁으로 온다. 하나님도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로우로 치우쳐갖고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목을 들 때 새꼬챙이를 찔러 넣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찔러 놓고 왜 그냥 둘까요?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 겉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죠. 열심히 사역할게요. 이거 뽑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 감당은, 사역의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달려온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새꼬챙이를 꽂고 달려왔던, 죽도록 충성하고 갖은 고난을 다하고 마흔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죽을 뻔한 거 5번이나 죽을 뻔한 거, 수많은 배신과 살해 위협에도 사역한 거, 이런 것은 다 뒤로하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왜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새꼬챙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 내 안에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백조이기 때문에 더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외모가, 겉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 추악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신심하면은 휴양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감옥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간 중에 보면요, 반 조금 모자라게, 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을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 사역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실까요? 못 쓰실까요? 육신으로 보면은 못 써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씁니다. 어떻게? 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더 충동질을 해갖고 사도 바울을 많이 질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막 감옥에 있어도 막 지산들 입을 통해서, 순두기와 유오디아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님이 전도를 많이 했다, 사역을 많이 했다, 막 이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했다 이러니까, 이 경쟁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리들 중에 좀 큰 오리들이 말이에요, 더 꽥꽥거리면서 시기에 질투해서 사람들이 실적을 올리듯이 복음을 전해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과 친구들은 우리 사도 바울님 뭐 이런,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랑에 보답하게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요. 그때 죽을 때 제 아들 살려줬죠. 그 아들이 이 아들이야 이러고 데려가서 전도지 몇 장 줘요.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7장 2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딱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완전 거짓에서 벗어나고 아이러니한데 말이에요. 역설적인데 말이에요. 역전승이 일어나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 부흥될 자다. 디모데야 위장병이 치유될 자다. 에바브라 디도야 고쳐질 자다. 디도야 그레데 섬에서 가서 저 거짓된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후네메와 너희는 사고를 너무 많이 쳤구나. 일단 사단에게 있어서 혹시 영이라도 구원받아.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망의 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이고, 아멘. 그 소망이 잉태되어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선한 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선한 길에서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그러니 서로 함께 모이는 성도들끼리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속사람으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러면 그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죠. 아니 한두 번 될 수 있으면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그것이 예배임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생명의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벗어날 길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 때 그럼 여러분 그러죠. 이 땅이 이렇게 힘든데 미운 오리들의 질문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힘든데 그럼 저에게 무엇이 주느냐? 첫째,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노릇하고 천국에서도 혜영강의 상급이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명이 이 땅에서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왜? 모든 육체가 구원이 말이라. 거짓에서 벗어나고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임을 자각하고 날아오르는 순간에 이미 백조의 세상에서 필요했던 오리의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들은 백조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래서 500데나리온의 목숨 걸고 자기 친구의 목을 비틀지 말고 멱살을 잡지 말고 1만 드라크마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도는 자기 겉사람의 실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자기 자신은 절대 신앙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우상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절대 신뢰와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본질이 흙덩어리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흙덩어리가 생명기운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취했던 모습이 우리 심상의 모습일 수 있어. 이 못난 인생, 심성, 자아의 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분,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예, 창조의 근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박힌 심령들이여 보혈로 치유하라. 그럴 때 속사람이 역사하셔서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에게 이제 보세요. 하늘 보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1만 드라크마의 복이 임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다시 걷기 시작합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무엇으로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을 읽고 말씀을 조금 더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 그런 직이 나와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래놓고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진리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 건강에서 자유함을 누릴 자다. 아멘. 물질의 자유를 누릴 자다. 아멘. 또 영도 자유할 자다. 아멘. 마음도 자유할 자다. 아멘. 영혼육이 자유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너를 보며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런 직이 나오죠. 그래서 얼른 찾아보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여, 그러나 뜻이에요, 여러분. 원어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죠.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드려진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국교회 백조들이요, 이제는 충만한 소망,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으로 가지세요. 아멘.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따라해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낸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되거나 죄인 중에 죄인이 되면 내 힘으로는 이 공고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니까 예수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래놓고 마지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믿음의 법이 서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맞구나. 죄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흑암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흑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누구신가? 빛이 있으라. 생명빛이 와야 되는구나. 이 빛은 태양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비춰줘라 해야 돼. 아멘. 마음에 비춰줘라 해야 되네.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비춰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도 외칩니다.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밖에 안 계시구나. 예수밖에 안 계시구나. 여러분, 이게 레마 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백조 입장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백조가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여러분은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암송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에 속사람이 들어 나날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내 교회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 교회는 씻기고 말씀을 먹을 때 쓰레기가 청소되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아멘. 굳건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단계가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보혈로 씻겨지는 단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단계. 내가 죽어질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내 자아의 죽음이 확인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오리 종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백조였음을, 아멘.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이 보혈로 씻겨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백조였음을, 그 순백의 모습으로, 그 황금빛 찬란한 은빛 문양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조처럼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성도의 이름으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범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